마태복음 9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성경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도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도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가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온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섭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전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데가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방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성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은혜의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온몸을 그렇게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예수는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35절입니다. 예수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든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남이 어떻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란 마음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타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사랑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이 참남하도다라고 생각했다. 죄로 인해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자신들은 그들과 구별되어 건강한 것을 기뻐했다. 자신은 의로운 저 죄인들과 다르다고 분류해 놓고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했다. 예수님 병든 자를 보시며 먼저 안심하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셨다. 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연약한 자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듯 예수님은 영혼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영혼을 살리셨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전도하라니 하니까 마지못해 전도하며 봉사를 하니까 체면 때문에 섬기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대한다면 작은 일을 해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추수할 것이 많이 보인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자. 홀로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우리 서로 좌우측에 계신 성령님과 인사말로 착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일이 기억이 납니다. 착하다라는 의미를 사정적으로 보면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착하면 사고든 언행이든 행동이든 상냥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언행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의 감정을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요, 표정과 눈빛, 행동, 음성은 상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참으로 바쁘게 치료하신 사역 부분을 보게 됩니다. 1절로 8절에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먼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근원은 죄에서 나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셨기에 중풍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찾아온 그들의 마음에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며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남하다라는 의미는요,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몰아붙이면서 비난한 것이에요. 그들은 몸이 아픈 자가 예수님을 인하여 치료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요, 치료하신 예수님의 말에 분노해서 맹비난을 쏟는 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질병의 근원인 죄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해 주셔서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셨는데요. 종교적으로 지식을 중시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질투와 함께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끌게 한 계기로 만든 그들의 사악함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권세와 중풍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모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모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8절로 26절에서는요,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요,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잃게 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관리가 슬퍼하며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딸이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는 죽은 딸의 손을 얹어 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급히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요,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끄러운 군중들과 장례식에 번화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써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다음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이런 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쉽게 나고 그 피가 잘 멎지 않는 병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출혈이 또하다도 혈액이 응고되고 금방 출혈이 중단되겠지만은 혈우병 환자는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유전인자가 잘 응고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피를 흘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출혈은요, 경증에서 중증까지 분류되고 중증인 경우에는 작은 부상만으로도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일반인과 같은 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남성 혈우병 환자인 경우에는요, 병역 문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민방위 훈련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왔어요. 사람들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이 나았음을 깨닫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27절로 31절에서는요, 예수님은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2 시각장애인은요, 자신의 주변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전에 눈에 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눈을 좀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치료를 받았는데요,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더듬더듬 걸어서 화장실을 가서 물에다가 손을 묻혀서 눈을 이렇게 발랐더니 눈이 떠졌었거든요. 그 순간 시각장애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는지 그 잠깐의 1분 정도의 시간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모든 활동에 제한이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그 답답함을 조금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크나큰 복이라는 것을 또 새삼 느꼈던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2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알렸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죠.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요, 무기력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거룩한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 사람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35절로 3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간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겠다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찾아온 중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고요, 그의 영과 혼을 살려주셨습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고통 당했던 여인과 시각장애인들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두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오히려 딴죄를 걸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맹비난합니다. 게다가 본인들은 의인인 양 생각하면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한낱 먼지마도 못한 인간이 건방지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에 대한 오만을 끊으시기다 하셨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다 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셨듯이,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국률함을 가지고 섬기셨듯이 우리도 국률함을 가지고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이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로 디아코니아 즉 봉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이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국률한 마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